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멀리 떠나 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분리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셨고 십자가의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기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지며 죄를 이기는 힘이 주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죄인죄 회개케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함을 저희들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 한 채 오차 없이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어 혼돈된 이 세상의 가르침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의 권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권위 있다. 교회는 개인이 모여서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개인에게도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에도 권위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위의 핵심은 메고 푸는 열쇠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마태복음 16장 19절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동일한 말인데 주어만 다르죠. 베드로 너에게 메고 푸는 열쇠가 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교회 너희에게 메고 푸는 열쇠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갔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하려면 헬라 원문을 봐야 되는 거죠. 좀 이렇게. 두 번째는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그 말씀만을 쏙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이단이 하는 습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맥을 보면 그 의미가, 그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만을 이렇게 쏙 빼서 보면 안 돼요. 전후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원문을 보면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걸려는 장치가 있으니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서 적용했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왔는가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제자인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 본문을 활용하고 썼는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죠.
만약에 이 본문이 이런 의미 같기도 하고 저런 의미 같기도 한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을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다. 그럼 그렇게 안 쓴 거예요.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게 맞는지를 3단계로 할 수 있는 거죠. 헬라 원문을 찾아봐야 되고 성경 문맥을 정확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썼는가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본문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개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 18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주교가 교황이 하는 말은 절대적 진리다. 교황은 두 개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릴 권한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지배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은 복종해야 된다. 교황의 말을 복종하지 않는 자는 죽여도 좋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왜? 하나님의 대리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났을 뿐이다. 그렇게 천주교는 얘기합니다. 교황이 쓰고 있는 관이 있는데요. 삼중관을 쓰고 있습니다. 삼중관. 그것은 이 땅 속에 지상에 하늘에 이 세 개 왕이라는 거예요. 지옥에도 왕이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신부들은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명령할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할 권한이 있고 천국에 있는 영혼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천주교 교리예요. 왜? 내가 너에게 메고 푸는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네가 한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 의미 아니냐?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메고 푸는 열쇠다 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누구냐? 일대 교황이었고 이 베드로가 그 다음 후계자한테 그 교황권을 넘겼다는 거예요. 웃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짓을 가지고 이제 지어서 날조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었다. 라는 이러한 사실은 콘스탄틴의 기증서라는 책과 가짜 이시도르 문서라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가짜라는 것이 들통이 나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황은 모든 권세 위에 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베드로가 언제 교황 노릇을 했냐? 교회 위에서 무슨 교회와 세상의 통치자로서 역할을 했느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냐? 42년에서 67년까지 67년에 베드로가 순교하잖아요. 네로 황제 때. 42년에서 67년까지 25년 동안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 모든 인류의 주권자, 통치자로서 역할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공회의 400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의가 44, 45년경에 있었거든요. 그 예루살렘 공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의 때 야고보 장로가 그 이방인들이 할례 문제에 율법 준수 문제에 이 문제로 이제 이방인들도 할례를 시켜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이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문제를 협의를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44년에. 로마의 교황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기에 바울의 의견과 바나바의 의견이 야고보 장로의 의견이 들어갔고
이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53년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보기 2장에 보면은 갈라디아 2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에 바울이 있을 때 베드로가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혀 무슨 로마의 교황으로 했다 이런 그 암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때 로마서 가기 전에 로마서를 보낼 때 만약에 베드로가 로마의 교황이었다 한다면 베드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58년경에 로마서를 써 보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 언급 없어요. 베드로는 교황으로 썼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날조된 이야기예요. 왜? 나중에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처음으로 교황이라는 직을 자기가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되자 378년 로마의 교부였던 그러니까 로마의 주교였던 다마수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로마의 모든 종교의 최고 승원장, 최고 꼭대기의 자리를 자기가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차지했어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AD 378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590년에 정식으로 선포가 되어서 그 다음에 로마 교황 제도가 생겨나는 것인데 나중에 거짓말로 날조를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 날조라는 게 나중에 다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것을 그 베드로에게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한 얘기입니까? 이 반석은 뭡니까? 페트라, 반석이라는 여성 명사고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돌이라는 남성 명사. 전혀 다른 의미인데 이 천주교는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을 정확히 반석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교황이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뒤에 즉시 뭐예요?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사탄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그 반석,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 공동체가 선언하는 그 권위에 관한 말로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천주교는 교황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자,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리고 세상 만국의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한다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추접한 일들을 교황들이 많이 저지른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그런 일들을 교황이 저질러 왔습니다. 그런 교황이 무음합니까? 말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천주교에서 선포한 것은 또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천주교예요. 그것은 우리 개신교도 비슷합니다. 오늘날에 너가 이단이 아니냐 정통 교리가 있는데 이 정통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넌 이단이다 이런 식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맞죠. 보름스 국회에 루터가 불려가가지고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수많은 이 천주교의 교황은 적그리스도고 교황은 절대 무음하지 않다. 고해성사 이거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이 신부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잘못된 것을 다 얘기를 했다고요. 비텐베르크 성당 95제 방.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의 신부였던 루터를 파문합니다. 천주교에서. 나중에 로마 국교였기 때문에 그 독일 사람이 독일에서도 재판을 열어가지고 보름스 국회를 열어가지고 파문을 하네요. 그리고 이 교황이 압력을 행사해서 그를 파문해라고 그래요. 왜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교황의 말을 어겼으니까, 천주교의 교리를 어겼으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가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 성경 말씀을 어겼다고 한다면 수긍하겠지만 교황의 말과 천주교 교리를 어겼다면 그건 수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루터가 처음엔 참 잘했어요. 나중에 칼빈이 나와서 칼빈 눌려버려서 문제였지.
그러니까 뭐든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교리를 잣대를 먼저 갖다 두고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이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8천만 명을 죽입니다. 거기 안 들어온다고. 그게 과연 교회입니까? 그게 과연 교회 권세입니까?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교회에게 매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가 천주교회에서 그 천주 공교회, 로마 카톨릭이란 말이 공교회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선포하는 것만 공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천주교회,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를 교회라고 인정 안 합니다. 말로는 형제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인정 안 해요. 속으로 내부로는. 우리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얘기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그것은 천주교나 지금 개신교나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했냐? 성경이 정확히 얘기한 대로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믿어야지. 교리 믿다가 교리는 다 뭐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좀 더 쉽게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압축해서 중요한 골자를 골라서 틀을 만들어 준 건데 그 틀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개혁 500년이나서 우리는 복음주의 전통에서 있다.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신교 복음주의 전통이 있다. 우리는 복음주의다. 그 복음주의가 뭔데요? 루터 오직 믿음과 칼빈의 예정론 위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이거 아니면 복음주의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그대로 간다면 아무 저기가 의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실제적인 용례를 쓰는 용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이나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이나 뭐 아다르고 의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교회라는 말을 단지 교황이라는 말을 개신교에는 안 쓸 뿐이죠. 교회는 똑같이 쓰는 겁니다. 교회에서 결론 내리는 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니케아 종교회의, 칼케돈 회의 이런 데서 결정한 것은 진리단식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얼마나 그 얼마나 많은 부분이 틀렸는지가 정확히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옛날에 그 교리 만든 것이 절대적 진리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야 돼요.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교회에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계시지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대신한 몸인 교회가 형제에게 잘못된 점을 정확히 지적을 해서 회개케 해서 돌이키게 하는 방법으로 교회가 그런 권위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 형제가 잘못했으면 당사자만 찾아가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얘기를 하면 그가 받아들이면 형제를 얻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잘못된 것을 얘기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아서 입양인처럼 여겨버려라. 교회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인 거죠. 대법원. 그래서 처음에 했다가 고등법원, 대법원 올라가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선포한 그 교회 선포를 천국에서 똑같이 받아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선포하게 되면. 이제는 이 형제는 우리 믿음의 형제 공동체가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면 그는 이방인이라는 걸, 지옥 가는 인물이라는 걸, 세리다, 죄인이다 이거죠. 그럼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교회로부터,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교회에서 추방당하는 것, 이것을 아주 무섭게 생각했다고요. 그걸 곧 지옥 가는 걸로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예, 이 본문을 가지고 천주교가 그렇게 했으니까, 1000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개신교에 와서는 이것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교회에서 하지 아니하고 노예에서, 총회에서 하는 거죠. 이 결정을. 노예 총회에서.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보통 노예 총회에서 이걸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교회라는 것은 불순물이 0.0001%도 없는 깨끗한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판단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말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말씀만 우리가 절대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만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진리지만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19절 보세요. 심지어 뭐까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냐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구절만 쏙 빼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두세 사람, 둘이나 그 다음에 20절 두세 사람이란 말이 또 나오기 때문에 둘이나 세 사람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두세 사람 세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이걸 본문에 해석하고 이거 틀린 해석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둘이나 셋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 더 잘 기도 들어주지 않겠냐? 이런 식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혼자 기도하면 안 들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원문을 제가 지극해 볼게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그들이 요구하였으면 하는 모든 일에 관하여 땅에서 일치한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부터 그들에게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들이 요구하였으면 하는 모든 일에 관하여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 개혁 성경이나 뭐 영어 성경이나 다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였으면 하는 일에 관하여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들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것에 관하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한다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요구 조건, 두세 사람의 기도 제목, 두세 사람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이것을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교회가 이미 결정한 사항이에요. 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한다면 주님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개인이 기도하면 덜 이루어지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더 많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만큼 예수님 뭐예요? 교회의 권위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포잖아요. 아까 이 형제는 이 교회 형제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둘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교회가 하는 권위가, 교회의 기도와 교회의 선포가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 이 교회가, 근데 봐요, 그들이 요구했으면 하는 모든 일에 관하여 일치한다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오늘날에 응답을 못 받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진정 원하는 것에 일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뜻을 딱 정했으면 그 뜻을 딱 정한 대로 모두가 일치하여 함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많은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작고 큼을 벗어나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결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라도 기도한다면 그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 마음 맞는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면은 교회 전체 의견은 아닌데 두세 사람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합심해 기도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게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기도마저 기꺼이 그대로 받고 실행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천주교회처럼 잘못된 교회의 결의도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걸까요? 천주교는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교황은 오류가 없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법이고 진리다. 이걸 어기면 죽여도 좋다. 이렇게 나가서 마녀사냥 종교재판에서 다 죽였어요. 화형시켜 죽이고 찢어 죽이고 썰어 죽이고 찔러 죽이고 다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증거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려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한 적이 있냐고요. 그런데 루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칼빈은 자기가 말한 교리, 기독교 광요를 써가면서 자기가 말한 교리, 자기가 말한 책의 내용을 반대한다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천주교처럼. 낫으로 잘라서 죽이고 화형시켜 죽이고 58명을 죽였습니다. 칼빈도 똑같이. 살인자예요. 언제 그렇게 예수님이 너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 전파를 안 되면 죽여버려라. 교회의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죽여버려라. 그런 말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잘못했으면 설령 잘못했으면 그 사람과 가서 상대해서 권면하고 말을 안 듣고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그랬지. 언제 그를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까? 죽여버린다는 것은 구원의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가 회개할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천주교만 그랬던 게 아니란 거예요. 개신교도 초창기에는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도 그렇지 않고 제2바티칸 회의를 통하여 천주교도 바꿨어요. 실제적으로 죽이지 않는 것을. 그러나 언제 다시 발톱을 드러낼지 몰라요. 이렇게 교리를 추정하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황과 천주교의 교리가 있다고 한다면 칼빈과 칼빈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 형태가, 결과가 마찬가지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 할렐루야. 기회를 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자체가 썩어버리고 교회 지도자가 썩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라는 개인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준 게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확히 고백하는 자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주겠다.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결의해서 하면 된다 그러는데 요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교회 자체가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하는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20절에 단서를 달아놨어요. 20절에 봅니다. 20절에 있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내가 거기에 현존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로는 예수 이름이라고 모였지만 예수님이 현존하지 않는 예수 이름이 꽉 찼어요. 얼마나 오늘 신사도 빈자들 중에 예수 이름으로 한다 전부 예수 이름 됩니다. 그래 예수 이름이라는 걸 그러면 예수님의 현존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거 나도 그들에게 현존한다, 임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임재한 것일 때에 나야만이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들어주는 것이지, 예수님이 현존하지 않는 걸 지네들이 결정해가지고 지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해서 자기 어떤 권력을 써먹기 위해서 밑에 사람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0절을 빠뜨렸어요. 천주교에서는 20절을 빠뜨린 거예요.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위험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 예수님 자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와 때 그 의회를 동조할 것인가, 기뻐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얘기를 해서 두들겨 맞아도 해야 되는 것이고, 비난을 받아도 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원하는 거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 역사, 초기 개신교 역사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이제 종교계 500년 되는 겁니다. 우리가 1517년, 2017년 딱 500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교리를 그대로, 이것이 교회, 공교회에 선포하는 교리니까 이것이 진리다고 이렇게 따라가는, 물론 교리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교리는 상당히 좋은 이점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맞는 것도 많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 가서는 성경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어요.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고치고 싶어요.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고쳐가고 싶어요.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바른 진리를 믿고, 성도들이 믿고 그 진리대로 따라가게끔 만드는 참 교회,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말 한마디라도 그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언젠가는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못했어.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전체적인 큰 교회를, 이 지역교회 말고 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이 정확히 얘기하는 원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있는가, 문맥에 정확히 어떻게 나와 있는가,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만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이것이 결국에 천국에 이르는 길이지, 잘못된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야, 그렇구나, 이 시대 가운데 바른 진리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나간다면 언젠가는 정말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참다운 교회, 알곡을 만들어서 천국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황과 천주교가 왜 우리가 그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따라갈 수 없는지, 오늘날에 또한 개신교도 그런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그대로 따라갈 수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그분의 의도, 그분의 뜻이 정확히 반영된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텐데, 행여나 우리가 실수했다면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른 진리를 찾아 그대로 믿음으로 그 진리에 따라 천국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